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보내던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박해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재산에 또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저 불의한 자들은 벌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크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시련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담아서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경건하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또 어떤 어느 정도의 시련인지는 사람마다 다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넘어지고 피폐해지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천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3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구하여 내주시고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예를 3가지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타락한 천사들, 불의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탄과 그를 따르고 그에게 속하여 있는 악한 영들이죠. 본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는데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교만의 죄다라고 말하지만 이 단순하게 교만함 하나가 죄가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범죄한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서서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계시로 받아서 알고 있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66권 성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이외의 외경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라는 항목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 외경 중에 하나가 에녹서인데 에녹서가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에녹일서 이런 데 보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녹서 같은 기록은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써지기 그 전에 기록되기 그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 이 중간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본래 천사들이었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장차 그들에게 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조차도 죄를 지으면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주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비해서 천사는 훨씬 더 뛰어난 상태로 창조함을 받은 그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천사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정의롭고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귀한 천사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셨는데 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겠냐?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또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치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일부분 설명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언급한 내용은 본래 천사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내쫓겼다라는 거죠. 땅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에게 속한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신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장로도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베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이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면서 더욱이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더 엄격하겠냐라는 거죠. 천사장도 심판하셨는데 천사의 무리들도 심판하셨는데 우리 인간, 불의한 인간들은 당연히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또 분노 이런 거 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얄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역하면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죄와 악을 범하며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감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소위 고난 당하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도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성도, 내가 싫어하는 성도, 나와 싸우는 성도, 천사도 벌하신 하나님이 죄도 반드시 벌하실 거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의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은 노아를 예를 들어요. 노아의 시대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악에 빠져 살던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을 예로 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노아와 그에게 속한 그의 아들 3명, 며느리 3명, 그의 아내 다 8명의 식구는 홍수의 심판에서 살려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셨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좀 더 보충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없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노아의 식구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시련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저 불의하고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노아의 시대 때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와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소돔이라는 마을 사실은 지금 서울 베이징 같은 엄청난 대도시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소도시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또 거기 주변에 딸려있는 작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악해서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아주 극악한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죠. 이 성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단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리셨거든요. 그것처럼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 것처럼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하나님이 구해주셨거든요. 이 롯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현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의한 자들은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 롯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그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 주시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의한 세계에 빠져 사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천사를 벌하셨던 것처럼 죄를 지은 천사를 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홍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 악한 세상을 벌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실망스럽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읽으면서 실망스럽죠.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과 그들을 따르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건하게 믿고 섬기려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예를 들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박해와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련에서 성도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시련, 어떤 박해가 닥치더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로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깊이 생각이 될 것은 경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건져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건하다가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어떤 형식으로 썼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경외심은 공포에 빠져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피면서 그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못 피면서 그 존재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위험하신 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심이거든요. 이런 경외심으로 그 위대하신 분의 뜻을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하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예배와 많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경배, 그 경배의 의식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찬양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찬양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경배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경배이고, 하나님을 높여 칭송하는 모든 게 경배인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와 그 경배에 맞는 올바른 태도, 일상에서 갖는 올바른 태도, 이것을 경건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하다와 신약의 경건하다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적인 경건하다의 개념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태도를 경건한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좀 더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킨 것이 신약 성경의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여기 하나를 더 더했어요. 노아를 예를 들으면서, 그리고 롯을 예를 들으면서 악을 대항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죄악을 대항하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항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베드로는 노아를, 베드로서 1장 보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라고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 방주를 지을 때 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은 거죠. 조롱도 받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세계에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대항을 했던 거죠. 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현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롯은 어떤 면에서 경건한 사람이냐면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휩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것에 그 죄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 모든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경건하다는 의미를 다 합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죄악에 항거하는 대항하는 사람,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서 또는 죄의 유혹이 달콤하여서 그 길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항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엄격하게 나누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약속은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세요.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걱정 모두를 다 덜어주시지는 않아요. 기도만 하면 내 걱정 없애주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가 이 경외심과 경건함의 연장선에서 있는 걱정들이 있고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또는 이 세상과 세상 현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덜어주실수록 우리의 신앙에 타격을 줍니다. 우리의 유익이 없어요. 신앙이.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덜어주시는 얘기는 일단 태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인질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약속이 되어 있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 속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자기에게 질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성도들에게 경외심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옥 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받은 권이 취소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돌보심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돌보심이란 말 자체는. 그러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지경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상태잖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모여 예배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경건함은 거룩함을 쫓는, 거룩한 행실을 힘쓰는 그 태도, 그 삶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태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거룩한 행실을 쫓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 경외심과 경건함,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기록자가 좀 더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게 경외심으로 경건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요. 내가 말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과 발을 펼쳐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이 경건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바로 악을 대항하면서 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쉽게 악에 빠지지 말고, 너무 쉽게 악인들과 손잡지 말고, 너무나 거침없이, 이런 두려운 마음 없이, 경외심 없이 너무나 쉽게 악에 빠지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도들을, 이 경건한 성도들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